여러분들은 너무 떨려서 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던, 그래서 심장이 막 바깥에 튀어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꼭 이루고 싶어서, 또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또 실패 없이 성취하고 싶다라는 그 긴장감 때문에 이 떨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적절한 떨림은요, 일이나 이 시험을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적절한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해 주어서 이 준비 과정에 더 최선을 다하게 하고요. 또 당일에는 더 집중해서 실수 없이 이 최고의 실력을, 그래서 최선의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친 떨림과 긴장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내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겠지만, 청심환을 먹지 않습니까? 청심환을 먹으면서 이 떨리는 마음과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안 떨고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 말에 어떠한 실수가 있지 않을까,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니까 어때요? 떨며 긴장하고 막 벌벌 떨면서 앉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과의 미팅이라던가, 또는 PT 발표라던가, 취직과 이직을 위한 면접이라던가, 또 교수님과의 면담이라던가, 조별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다라던가, 아니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소개팅을 하고 있는 그 자리라던가, 또 그 사람과의 첫 데이트, 또 프로포즈, 또 상견례 등등 우리에게 이러한 떨림을 주는 일상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고 싶어도요, 익숙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순간이 거듭되어도 어떻죠? 편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와 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요, 이 소위 말하면 썸을 타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아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대뜸 연락이 오더니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부르지? 라고 하면서 이 떨리는 마음과 이 심장을 부여잡고 이제 옷을 막 주섬주섬 갈아입고 거울을 보고 이게 외모를 한번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왜 불렀을까? 도대체 뭐 때문이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딱 옆 공원에 앉았는데 아내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무슨 사이야?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과도한 이 떨림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은 저는 지금의 아내와 아무런 사이가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그래도 제가 그때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그 말을 듣고 퍼뜩 정신을 차리고 지금 고백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대답을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교제를 그렇게 어쩌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교제하는 동안에, 즉 데이트하는 동안에 매번 만날 때마다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또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저도 제대로 못 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떤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옆에 붙어 있을 여성분들은 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담스럽기도 할 거고요, 또 힘들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 만남이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 3절 말씀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년 6개월 동안 그 지내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바울이 나는 너무나도 두렵고 약해서 너희 앞에 설 때면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설 때마다 너무 떨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설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희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그들과 보내는 모든 일상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심히 떨리는 순간, 매우 떨리는 만남의 순간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떨림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 아내가 이 고백을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결과를 기다리면서 떨었던 그러한 떨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시험을 치고 일을 준비하며 느낄 때 떨리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지금 이 떨림은 그러한 떨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종류의 떨림들을 깎아내리거나 우리가 겪는 떨림은 이 바울이 겪었던 떨림과는 비교할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떨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던 이 떨림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떨었던 그 떨림과는 차원이 다른 떨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긴장과 떨림이라면은 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사명을 말도 안 되는 나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명과 그 위대한 부탁 앞에 선 자가 느끼고 있는 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이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떨림을,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떨림일까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이 떨림이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이 신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좋은데요. 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래서 급히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죄송했던 이 여인들이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 주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해 달려갔는데, 바로 그때 마주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자기들이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고 나온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는데 지금 계시지 않는 그 시체가 사라진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천사들의 말이었어요. 마치 여인들이 이 안식일이 해가 밝자마자 달려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앉아 있다가 그 여인들이 도착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가서 지금 여기에서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 여인들의 떨림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떨림과 같은 떨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림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가져왔는데요. 이 헬라어로 트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불신하지만 맡겨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떨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이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의 시체를 닦으러 온 여인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즉, 이제는 주님의 시체를 그저 닦아드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여인들이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여인들의 떨림이 바로 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까? 여인들은 그저 장사조차 제대로 지내지 못한, 장례조차 제대로 드려주지 못한 그러한 죄송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해서 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천사가 본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이것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이것을 믿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나아가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못하지만 그 대답 앞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당시 문화 가운데서 이 증인으로서 가치와 효력이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들의 사회적인 이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의 말은 가치 없이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 여인들이 나아가서 아무리 이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중요한 이야기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명 앞에 선 이 여인들의 반응은 그저 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사명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은 증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흠이 많고 자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그러니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자격이 될까?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의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게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이것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맡기셨기에 나를 통하여 일하실 분도 주님이시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최선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들은 주님 앞에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의 떨림이 바로 이러한 떨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또한 바로 이러한 떨림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수줍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긴장돼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로서,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기에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기에 그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 앞에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만 보이길 원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그들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아니 예수님만 나타나셨으면 좋겠고 이들이 주님만 기억했으면 좋겠으니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 마주하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말하는 말과 내가 보이는 표정과 몸짓과 손짓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번 정말로 그것을 믿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상 앞에서 감히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과의 모든 만남과 그들 앞에 서는 모든 일상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잘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 설 때 그 떨림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내 모든 매력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과 혹시나 내 머리 스타일이나 내 옷을 오늘 입은 옷 모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매력이 떨어져 보이진 않을까, 내가 그들에게 잘 보이고 있진 않을까, 이렇게 떨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길 원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과연 그 떨림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엄청나게 번창한 이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요, 이 수많은 이방 잡신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머무는 사람들의 국적이 너무나도 다양했고 무엇보다 이들은 항해를 하고 상업을 하는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나라와 이 문화를 따라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끊이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졌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음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고 이 신전에 나아가 이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과의 이 합일의 상태에 들어가 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 때마다, 이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도저히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이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을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지식과 사상과는 다르게 복음을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지혜와 능력과 언변과 학식과 그 어떠한 잘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사용하여 그들 앞에 나아가야 과연 내가 말하는 말이, 내가 전하는 이 도가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 늘 먼저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을 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접근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도 매번 늘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무리 증언해도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지만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격분해서 그곳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논쟁에도 큰 성과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 몇 사람만이 바울을 가까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의 뛰어난 스승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실력과 능력과 지혜와 명분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이러한 명분으로, 나의 이러한 실력으로, 나의 이러한 전도함으로면 충분히 전해질 것 같은데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막히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차절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복음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실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려 했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그저 있는 그대로 내가 보여주지 못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참 능력인데, 진짜 그것이 복음인데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의 말과 나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구나.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도 모르기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는요, 사람의 어떠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이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도우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살아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복음이 전해집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심도, 그것을 이루심도, 그것을 보증하여 주심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도, 그것을 전하게 하심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누리고 더 구원을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복음이 내게 얼마나 복음인지를 아는 그 한 사람의 두렵고 떨리는 그 일상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뛰어난 실력이나 뛰어난 말재주나 복음 전도의 화려한 스킬이나 기술이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산소망조차 없던 내게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여 주셔서 친히 내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내가 이 하나님의 부탁 앞에, 이 위대한 부탁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주님 앞에서 떨려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은 우리의 그러한 떨림의 일상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자신의 떨림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그 일상은 무엇이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떨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일상이라는 십자가 앞에서의 떨림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린도 사람들을 만났던 것들이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회당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가르치는 일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일주일 가운데 이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의 생업인 천막을 만들며 이것으로 장사하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안식일이 되면 그는 회당에 나아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1년 6개월 동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회당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안식일에만, 회중들 앞에 서는 이 자리에서만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을까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 서야 하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만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자신의 천막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팔며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지내며 생활했던 그 모든 일상을 바로 이 떨림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설 때나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천막을 만들 때나 그것으로 장사할 때나 또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며 식사할 때나 그 외에 언제 어느 때나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표정을 통해서, 그의 숨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무엇이 보이기를 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가 보이길 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성립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길 간절히 원한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자기의 일상을 어떠함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이 일상을 맡기신 주님 앞에서 이 일상은 내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고, 내 일상은 이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즐겁기를 원하고,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을 그는 잘 알았지만, 주님, 그러한 나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 힘으로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소망을 이룰 수 없겠지만,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로 감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히 내가 이 은혜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내게 맡겨진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은, 매일의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시간은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상이라는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짊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그 공허한 기준 앞에, 허망한 것들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그러한 인생이 더는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는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한 발 두 발 세상의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왜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한 내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내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왜 내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을까, 보이지 않았을까를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왜 세상의 기준에 내가 만족하지 못했을까라며,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라면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값없이 거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은혜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요, 지금도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능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고, 알아도 그것을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의 값싼 은혜로 보이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라는 십자가 앞에서 떨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부으실 그 놀라운 복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더는 죄 가운데 내 욕심대로 그렇게 정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자유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며 꾸셨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시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가 보이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과 같은 이 간절한 떨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러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보이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